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잠시만요. 말씀이 이상한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줄이라까지 읽어주세요. 그 다음 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제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늦게 와서 말씀을 온전히 잘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저번 주 말씀을 이제 복습할 수 있는 구절을 찾아서 써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저번 주 내용이 세 줄 요약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쭉쭉쭉 가서 첫사람 아담이고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습하면서 같이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이제 팀 하나님의 대표가 되신 선언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가 뭐라 했죠? 제가 저번 주에? 공생애는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사역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 일을 하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나는 하늘의 대표이다. 나는 팀 하나님의 대표 선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을 시작하실 때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명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짧게라도 간단하게 한 단어로라도 표현해 볼 수 있으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답입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네. 조금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자기 목숨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 즉 우리들의 대속물,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물이 되어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소명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명을 줄여서 하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막 구속되는 감옥 가는 구속이 아니고 이 구속은 구원할 구자에 속죄할 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다. 라는 단어가 구속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뜻을 이제 잘 아시겠죠? 예수님의 소명이 구속이고 구속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다 라는 뜻입니다. 구속이. 이제 그 구속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떠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에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음 행선지의 좌표를 찍어주십니다. 어디로 가자, 여기로 가자. 어디로 가셨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읽은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디로 가셨나요? 광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속의 소명을 이제 길을 가시는데 처음 하시는 일이 광야로 가서 마귀와 맞짱을 뜨는 일이었어요. 왜일까요? 좀 이 성령님의 의도가 감이 좀 오시나요? 감이 오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없죠. 저도 어제, 엊그제까지도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왜 예수님이 빨리 사람들한테 가서 막 치유하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내가 구원자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의도를 알아채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고맙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귀여운 마귀는 성령님의 의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광야로 옵니다. 광야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님이 마귀와 약속을 잡으신 걸까요? 우리 광야에서 만나서 시험하자 이렇게?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은 광야로 가면 마귀가 올 것을 아셨을까? 그 이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읽은 1절 말씀의 부분이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어요. 특히 좀 표현이 과격한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리 광야로 가자, 시험 받으러 가자 재촉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2주 동안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들을 건데요. 이 시험에 대한 마귀에 대한 말씀을 듣기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이 마인드 세팅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공생애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40일을 굶으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귀가 이때다 싶어서 기회다, 이때 예수를 무너뜨리자 해서 노리고 온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판을 깔아두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즉, 이 시험은 마귀의 어떤 그런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믿음 수업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지금 레슨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아, 내가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는지 잘 봐. 잘 보고 나를 따라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총 3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오늘은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떡. 사실 뭐 빵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성경엔 예전부터 떡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떡,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을 마귀가 던집니다.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마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누구일까?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 마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적입니다. 적.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귀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근데 그건 지금 상관없고 그 뒤에 마귀가 하는 말의 내용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40일을 굶어서 지금 굶주려 계신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3절에 시험하는 자가 나오죠. 시험하는 자. 여러분,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이 시험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1절에 그 정체가 써 있는데, 마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였어요. 그렇다면 이 마귀는 누구일까? 여러분, 세상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연님, 마귀가 있다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생각해요? 정한이는? 있을 것 같아요? 평강이는요? 마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사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합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을 찾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담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책에 마귀의 정체가 나오는데, 마귀는 용이고 곧 옛 뱀이고 사탄이라 라고 합니다. 즉 용, 옛 뱀, 마귀, 사탄 같은 말이에요.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특히 이 20장에는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이렇게 천사에게 잡혀서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납니다. 잠깐 풀려나는데 그 풀려나 있는 동안에 사람들을 미혹해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미혹한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다라고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마귀와 마귀에게 미혹된 악한 사람들이 성도들, 우리들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하고 둘러쌉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악한 사람들을 다 태우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세상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나와 있어요. 그리고 2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잠깐 모여서 예배 끝나고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세상이 종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악이 완전히 처단됨으로써 악한 세력이 하나도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인데, 여러분, 그럼 의문이 한 가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지금 당장의 악을 물리치시지 않는 걸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런 반항심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조금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악을 왜 가만히 두시는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마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약점을 가지고 그걸 노려서 흔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당장에 치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는 마귀의 자리가 없어요. 악한 마귀는 거룩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설 자리가 어디인가 찾다가 보니까 발견한 것이 이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왜냐? 이 땅은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 첫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임무를 처음 받은 사람이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이런 권리들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없었을 것 같나요? 성경을 볼게요. 있었나 없었나?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제가 엄청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짐승들과 새와 동물들을 지으셨잖아요. 그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아담이 그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나 지켜보세요. 즉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아담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아담은 동물들을 딱 보면서 얘는 뭐 개구리, 얘는 뭐 뱀, 얘는 뭐 종달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름을 지을 때 대충 짓습니까? 선생님이 엘이 이름 지을 때 대충 지으셨나요? 아니죠. 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하다못해 강아지 이름을 지을 강아지 있으신 분? 주희 강아지 이름이 뭐죠? 제이? 제이? 예? 아 제리 강아지 이름 제리 미안해요. 그 제리 이름 지을 때 대충 지었나요? 그래도 고민을 좀 했죠. 강아지 이름 지을 때도 고민해. 저 롤 할 때 롤 아이디 만드는데 30분 이상 걸렸어요. 롤 아이디 뭘로 지을 수 있을까? 예쁜 걸로 짓고 싶어서. 왜 그렇게 하나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대상의 성격과 특징과 개성을 다 담을 수 있는 어울리는 이름, 예쁜 이름을 짓는 것이 이름을 짓는다는 그 작업의 어떤 중요성이고 의미예요. 그런 작업을 아담이, 동물이 한두 마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그 동물들을 다 끌어오시는데 한 번에 딱 보고 그 동물의 특성과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한 신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영혼의 신속성이 있는 아주 영특한 존재였다는 뜻이에요. 뛰어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즉 아담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게다가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처럼 보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은 능력도 있고 함께할 친구이자 가족도 있어요. 이제 땅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땅을 잘 다스렸는가 못 다스렸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1절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장 19절 3장. 네, 제가 읽을게요.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기가 3장이에요. 죄송해요. 밑에 잘못 나와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등장해요, 여러분. 3장부터. 아담이 땅을 다스리려고 이제 준비가 다 돼서 다스리려고 하는 부분부터 뱀이 등장해요. 어디서 뱀이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나무에서.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뱀이 나무에서 이렇게 생겨났나요? 아니죠. 원래 있었던 동물이에요,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들짐승 중에 하나였어요, 뱀도. 즉,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뱀도. 그런데 그 뱀은 어떤 존재냐?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했던 옛 뱀이 바로 이 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옛 뱀, 이 뱀이에요. 이 뱀이 마귀고 사탄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은 뭐길래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짓만 골라서 할까? 요한 1서 3장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자기가 부여받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배반하는 데만 사용했던 그런 존재이자, 여기 보면 간교한 존재, 간교하다는 것은 머리가 뛰어나다,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아담 빼고 동물들을 다 지으시고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놈이 뱀인데, 그 뱀은 너무 자기가 뛰어나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 가장 앞장서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 뱀이 뱀이고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옛 뱀이요, 이 땅에 있었던 가장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데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성공했죠. 선악과를 이용해서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첫 사람부터 이 뱀에게 다 졌어요. 우리도 졌어요. 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와는 첫 사람이니까
처음이었으니까, 뱀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뱀이 미혹하는 거에 졌을 수도 있죠. 근데 아담의 어떤 후손들이나 아들, 딸들은 아담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성경 바로 뒤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아벨,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2장 넘어가서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 때는 노아의 가족을 뺀 모든 사람이 다 뱀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른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조금 더 넘어가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바라보시다가 악이 너무나도 크다는 걸 발견하시고 과연 그 안에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살펴보러 가십니다. 가셔서 보니까 10명도 안 돼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다 뱀의 편, 마귀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의인만 빼내시고 그 성읍을 유황불로 멸절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능력이, 그 지혜가 뛰어나다는 걸까요? 안 뛰어나다는 걸까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그 능력이 뛰어납니까? 안 뛰어납니까? 뛰어나죠.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지금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직접 대들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잠시 임시로 받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 땅을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고 계획이고 지금 행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영원히 이 땅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떡의 시험에 관한 문제를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로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그 장면, 첫 시험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부터 3절 내가 만일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 40일을 굶고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지쳐 있는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와서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하는 게, 여기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에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마귀는 분명히 알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도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떠나라 명령하면 바로 즉시 떠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면 나와요.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한테 싸움을 걸고 있어요.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팀의 대표인 예수님께 이렇게 대들 수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이 되셨잖아요. 사람이시잖아요. 마귀가 그 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은 맞아. 근데 지금은 사람이잖아. 배도 고프잖아. 굶주렸잖아.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면서 배고픔도 모르고 계시는데 너는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생하고 있잖아. 그냥 떡으로 한번 이거 돌 바꿔서 한 번만 먹어. 괜찮아. 하나님도 한 번쯤은 봐주시겠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미혹입니다. 아담도 여기에 당했고 하와도 당했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당하고 있는 그 미혹이에요. 이 떡의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을 이겨내 보세요라는 시험이 아니고요. 배고픔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어? 떡을 지금 당장 바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더 중요해? 정말로 그래?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꿔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고픔에 못 이겨서 마귀의 말대로 꼭두각시처럼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끝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꿔 드시면 마귀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박! 돌을 떡으로 바꿔 먹다니.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긴 하네요. 배가 엄청나게 많이 고프셨을 것 같은데 40일을 굶으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버틴 것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드님,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기도 하고요. 먹는 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전쟁도 일으키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저는 당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온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구속 때문에 오신 거 맞죠? 근데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완전한 사람이라고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한 그 구속의 소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좀 어렵나요, 여러분? 뒤에 내용은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 이것만 마치고 그럼 끝내볼게요. 한 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떡의 시험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샘플이 되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땅에서 살아가기 많이 힘들지? 배도 고프고. 배고픈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배가 고픈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문제, 직업 문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표 선수로 보내셔서 40일을 굶기시고 이 시험을 보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랑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그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먹는 것 때문에 그거에 매몰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말이 되니? 얘들아, 다시 나를 바라보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랑 더 이상 멀어지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 중고등부니까 학생들인데 여러분 이제 특히 고3들이 많잖아요. 진로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아직 아무 생각 없나요?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나? 평균 소득이 이만큼이라는데 내가 이만큼은 그래도 벌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먹고 사는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힘을 얻는 땅의 음식에 그런 에너지를 얻는 차원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사시길 바라고 이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주희 양? 이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3주가 되겠네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제 3가지 시험을 보면서 오늘은 떡의 문제, 먹고 사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시험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추위도 느끼는 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시험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더욱 커지고 사랑이 더욱 커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